우리 제목으로 우리 지구촌 나눔 교회 이사장이신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우리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쁨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 계양의 계양 3지부를 은혜교회 주의 귀한종 병성 목사님 심호하시는 은혜교회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양 3지부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계양 3지부가 되게 하시고, 계양 3지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종들, 헌신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들에게 복되고 은혜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26일이 복받은 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는 고원김치라고 우리 김정복 목사님 지역에 고원김치라는 곳에서 임병석 회장이 제가 설날에 이 설날 연휴에 27일, 28일, 29일 이 설날 연휴 고민을 했는데 뭘 이렇게 떡국떡을 나눠드리고 뭐 선물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풍성한 그런 설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 임병석 회장이 떡국떡을 1kg짜리를 500봉지를 후원하겠습니다. 이제 떡국떡을 해결이 됐는데, 여기가 한 1000명이 되는데 설날 같은 데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요. 우리 김정국 목사님 한신교회에서 지금 한 8년째 급식을, 무료 급식을 하는데, 김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우리 밥차를 가서 급식을 하는데 한 250명, 300명 이렇게 늘 오시거든요. 근데 설날 되면 이제 절반 정도로 줄어요. 그래서 500명분을 준비를 해야 돼서 떡국떡은 해결이 되는데, 그럼 떡국떡을 뭘로? 국물이 있어야 되는, 그죠? 남목사는 국물이 있어야 되죠. 사골 국물을 이제 주세요 그랬더니 또 차오름 푸드에서 2인분용 600봉지를 드리겠습니다. 사골.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허목사님 이렇게 오다가 요 입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 큰 길에서 입구를 터나는데 선봉식품이라고 하는데 고 회장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해놨더니 오늘 500g 아주 진한 육수 사골인데 975봉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는데 16일이 이렇게 복된 날 같아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협력해서 손을, 또 한 분이 이제 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 사발면을 좀 500개가 있으면 거기 같이 떡국 넣어드리겠다 그랬더니, 여기 저 계양구청 앞에 공영 주차장 있죠? 계양구청? 그 앞에 계양동태탕이라고 하는 이승무 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건 꼭 기억했다가 거기 가시라는 겁니다. 그 계양동태탕의 이승무 사장이라는 분이 사발면 500개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6일이 상당히 복받는 날인 거다. 우리 허 목사님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냐면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지구예요.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허 목사님께 제가 국물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 저 같은 계양에 본부가 계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허평성 목사님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저하고 자주 보실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 샘나죠? 윤성롱 목사님하고 김동훈 목사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본부에 오는데 허평선 목사님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래요. 축하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에고이즘인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서 이게 복음도 잘 전달이 안 돼요. 마음문을 잘 안 열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선교 전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몇십 년 됐어요. 제가 기도원 다니면서도 그렇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가 교회들이 전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정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저한테 다 꽂혔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건 선한 영향력이고 그러면 말은 선한 영향력인데 행함은 뭔가?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죽을 믿음이에요. 그 앞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이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행하지 말고 진실과 사랑과 진실로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선한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눔 선교를 하면서 나누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빈손으로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눠주면 강팍한 마음, 다치는 마음들이 열리고 또 대화가 통하게 되고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누구도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눔 선교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와 연합을 하라. 저는 오랫동안 혼자 했어요. 우리 본부가 혼자 했어요. 전국의 은퇴 목사님들, 홀 목사님들, 홀 사모님들 이런 분들한테 매달 쌀을 10kg씩 보냈는데 엄청 많은 쌀이 전국으로 택배 트럭이 와서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와 연합해라. 그래서 그 뒤로 전국에 이제 지부를 세우기 시작을 해서 지금 128번째 이제 지부가 오늘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 온 전국 지부장님들 또 해외 73개 지부장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늘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가 뭐냐면 100천만 기도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해요. 100천만 100개 나라에 해외 100개 나라에 선교 지부를 세우게 하옵소서. 전 세계 100개 나라. 근데 지금 해외 73개 지부가 생겼어요. 10여 년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00천만에서 100천, 천은 1000개의 국내 지부 쌀떡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128번째 이제 쌀떡이 세워졌고, 우리 이창봉 목사님은 120 몇 번째? 6번째입니다. 126번째. 예. 그 한참 고참이시네. 예. 허 목사님.
우리 남양주 사지구에 저 김동훈 목사님 든든한 우리 사지구장 계시는데 그 옆에는 남양주 1지구장이에요. 저 한참 고참이시죠? 예,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주의 종들이 동역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기쁘고 한데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좋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상도 성덕교회 우리 박창규 목사님 오시고 또 장로님 두 분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오세요. 박 목사님, 네, 우리 저 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분들이 여기 왜 오셨냐면 지부를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지부 설립 예배 드리는데 오셔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는데 잘 보시고 상도 지역에, 동작동 지역에 또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고 또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물품도 나누고 해서 영혼 구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단암교회에 장기성 목사님 오셨나요? 단암교회? 제가 전화 어저께 할까 그러다 안 했는데 잃어버리신 것 같아. 꼭 온다고 저한테 몇 번 그랬는데 여기서 계양에 저쪽 계양산 가는데 단암교회라고 있어요. 계양역 옆에 거기에 장기성 목사님이 또 지부를 내고 싶다고 해서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깜빡 잃어버리신 것 같네요. 예,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여러 지부장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남양주 1지부 윤성룡 목사님, 총괄부 목사님, 또 남양주 4지부의 김동훈 목사님, 못 본 척하고 딴 데 보는 척. 그 다음에 동대문 1지부의 남정은 목사님, 또 서구 4지부 이병현 목사님, 예, 또 강원도 초롱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최은식 목사님, 또 군포 1지부의 이창봉 목사님, 예, 귀한 분들, 또 김병준 목사님 취재를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눈물 나고 제일 좋아하는 가야금 사명 우리 정성자 교수님이 우리 홍보대사인데 이창봉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매료돼가지고 우리 홍보대사 해주세요. 그래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어요. 우리 정성자 교수님 감사드리고 오늘 이 교회에 계약 3지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쌀떡을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증거하고 싶어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눠주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있어요. 기뻐 받으시는 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런 거가 뭐냐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눠주는 거.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눠주고요. 착한 일을 하면 전도 안 해도 그분들이 와요. 제가 그 경험에 이론이 아니고 경험인데 서울역에서 무료급식을 제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노숙자들하고 쪽방촌 전국에서 서울역뿐이 아니라 여기 부평역에서 허 목사님 부평역 택시 정류장 앞에 광장에서 밥 차는 거 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근 20년, 18년, 19년째 됐는데 부평역 광장에서 하고 또 주안역 남광장에서 하고 또 서구에서 우리 한신교회 식당을 빌려서 한신교회에서 하고 또 계양에서 하고 전국에서 밥차, 군산, 전주, 고창, 정읍, 화성 11군데에서 저희가 이제 무료급식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을 하셔서요. 서울역 노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는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 너무너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그리고 술로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면 막 싸움하려고 왜 가슴속에 한이 맺혀 있고 원한이 맺혀 있어요. 그들이 전부 잘못돼 가지고 부도 맞아서 서울역 광장의 길거리에 오르게 된 분, 가정이 해체돼서 오게 된 분, 또 싸워서 도망 나온 분, 뭐 주민등록기 말소돼서 행불자로 된 사람들, 서울역의 노숙인들이 사연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교장 선생님 37년을 했는데 아들이 사업한다고 아버지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그래갖고 연금을 받을 걸 일시불 퇴직금 받아서 그 친구 아들을 도와줬는데 아들이 부도났어.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병에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되신 교장 선생님이 서울역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 아들이 왼수라고.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그러는데 별별 사연이 많은 분들이 서울역 광장에 나와 있어서 매일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증오심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막 원망 이런 것이 생기니까 뭘로 위로하냐면 술로 자기를 위로해. 자기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술을 취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소변도 싸는 거예요. 술이 너무나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랬는지 알아? 입에 막 못담을 쌍욕을 하면서 너나 잘 믿어 그래. 그런데 저는 그들한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는 것만 20년을 해왔어요. 그리고 밥차가 불난 적이 있었어요. 13년, 14년 전에 밥차가 불이 나서 다 타고 기지가 다 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숟가락, 밥그릇 아무것도. 그때도 밥차가 다른 데서 제가 밥차를 빌려서 서울 광장에서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고 메르스, 사스, 코로나 왔을 때도 하루도 안 빠뜨렸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정말 그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그들한테 지극정성 바치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었어요. 그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제가 가방 들고 지방에 많이 다니거든요. KTX 타러. 그러면 가방 들고 이렇게 계양역에서 차를 두고 공항철도 타고 가서 KTX 탄다고 7층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KTX 입구 가면 테레비에 있는데 노숙인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저를 보면 쏜살같이 와. 왜? 제 짐을 뺏어서 KTX까지 실어주려고. 그들이 저를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해요. 한 번은 수원에서 어떤 노숙자가 서울역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수원에서 이제 서울역이 풍성하게 준다 하니까 서울역으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그들한테 희망 플러스 통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동모금회 부회장을 5년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40억을 내고 서울시가 60억을 내서 100억을 만들어가지고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희망 플러스 통장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50만 원을 벌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50만 원을 매칭해서 넣어주는데 네트로 2천만 원을까지 넣어줘요. 그래서 노숙인들을 자활하게 해갖고 맨 처음에 제가 노숙인들 밥을 줄 때는 1,100명쯤 됐어요. 근데 지금 600명 정도 돼요. 400명 가까이는 자활 성공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세탁소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 뭐 분식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이 280명 정도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왜? 수원에서 온 사람이 한 노숙인이 제가 이렇게 뭐 희망플러스 통장을 서울시 복지재단 가서 여러분들 자활 프로그램이 이러니까 알고 가서 상담하고 통장을 만들어라. 희망플러스 통장을 만들어라. 했고 얘기를 했더니 밥 안 주고 목사가 잔소리가 많다고 야 목사 고만 떠들고 밥 줘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야. 끌려나가서 죽도록 맞고 들어온 거야. 너 저분이 누군데 네가 그따위게. 그래가지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제 팔을 잡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야 너무 팼다. 너무 패도 너무 팼어. 여기저기가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들한테 예수님이라고 전도를 안 했어. 그런데 그들이 왜 280명의 노숙자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냐면 이선무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에 나가는 거거든. 어느 날 이 노숙자들이 많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남대문 교회 나가요. 저 여기 어린이공원 앞에 교회 나가요. 베델 교회 나가요.
저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야. 이성구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예수 믿는 거니까.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했는데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성구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그들이 와요. 그게 나눔 선교고, 진정으로 나눔은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나누고 복음 전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간절히 늘 똑같은 얘기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라는 거를 평생 소천하고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잃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택배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배달하라고 하는 복음도 전부 배달하는 거예요. 사랑도 배달하고, 복음도 배달하고, 물질도 배달하고.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는요, 질문을 제가 하나 합니다. 택배기사는 자기 물건 있나요? 없나요? 남 목사님, 택배기사 자기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택배기사가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일부를 세상 속된 말로 띵땅이라고 해 뭐예요. 훔치고, 자기 재산이지만 훔치고 선지자들에게 내놨잖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배기사로 쓰는데 온전한 택배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택배기사라는 사명을 잊지 말으시기 바라요. 동영상 준비됐죠?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동영상 틀어주세요. 한 3분 정도 되는 동영상 보고 제가 말씀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프리카 말고. 네, 예.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담아두면 사라지는 것 한 번뿐인 우리 인생길 내
예. 동영상을 보고 조금 마음이 찔리는 뭐가 있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단어, 귀에 굳은 살이 딱지가 붙도록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사랑이라는 거 듣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너희를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네. 그런데 지금 동영상에 보면 사랑했나요? 노숙자에게 돈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밥 사 먹으라고 돈 주는 사람이. 거지한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 노숙인으로 그렇게 편장해서 우리 교인들이 내가 심호하고 내가 담당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심성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노숙자로 편장해서 했는데 한 사람도 돈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단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박수를 쳤어요. 환영의 박수. 근데 노숙자가 뚜벅뚜벅 걸어서 앞에 단에 섰을 때 침묵이 흐르는 거죠. 아까 아침에 교회 마당에 있어 구걸하던 노숙자인데. 그러면서 그 노숙자의 목사님이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건성으로 교회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재산이나 너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뭘 구제를 해도 그 속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무익한 거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맨 끝에 사랑장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죠. 왜? 믿음. 주님 만나고 주님 오시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주님이 오셨어.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소망인 믿음, 소망, 천국 소망. 우리가 늘 품고 있는 천국 소망.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어요. 소망이 필요 없죠. 믿음도 소망. 그러나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누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사랑이고 가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사랑이 크리스찬이라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 알고 긴 사랑이 없으면 좀 속된 표현을 할게요.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으면 찐빵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이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 사랑, 그 다음에 가짜 교인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착한 심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성이 있는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반성해 보라고 목사. 자, 우리도 사랑하고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가장 소중한 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말로만 입술로만 요한일서 3장 18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노숙자한테 돈 주는 행함이 없었어요. 말로만 사랑. 너무 입술과 혀로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랑의 쌀떡을 세워주셨어요. 이 쌀떡이 말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 그 행함이 여러분들의 선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야 안 주셔요? 이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실 거예요. 그거는 옆에 김동욱 목사님, 그 옆에 윤성문 목사님이 이 나눔 선교와 행함으로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요. 왜? 지역사회에서 소문나니까. 착한 교회라고.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면 거의 지금 동영상에 본 것처럼 90% 이상이 말로만 착한 일을 하는 교회들이에요. 말로만. 근데 행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죄송한 얘기예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지구촌 나눔 재단의 교회들은 말로만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100% 행하는 교회. 행동으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착한 교회, 선한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그 지역에서. 어느 택시 기사가 어느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자기 교회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그 교회 나가세요? 모른 척하고 목사님이 어떤 말 하나 하고 모른 척 했어요. 네. 교회 안 나가시면요 그 교회 나가세요. 그 교회가 천사교회고 착한 교회. 이따가 천사교회 현판을 나눠드릴 거고 달게끔 해드릴 거거든요. 여기에 천사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에 딱 입구에 택시기사가 그 교회가 천사교회고 착한 교회예요. 교회 안 나가시면 그 교회 다니세요. 모르는 택시기사.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우리 김동훈 목사님 이제 이번에 우리 전국 지부장 대회가 3월 27일 날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지부장님들이 모여서 그날 연합 대회를 해요.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례 발표를 해.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눔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얼만큼 부흥됐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라고 제가 순서에 넣어놨어요. 정말 이 은혜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한 교회로, 천사교회로, 착한 교회로, 존경받는 교회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쌀떡을 이제 채우시잖아요. 꼭 부탁이 있어요. 이창범 목사님께는 제가 그 말을 빠뜨린 것 같아. 기억하셔야 될 거가 교인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이 쌀떡을 여러분들이 채우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채우는데 행함으로 선한 행함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쌀떡에서 나가는 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쌀을 채우는 거는 100점 만점에서 30점이에요, 목사님. 나머지 70점은 뭐냐? 그 나가는 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쌀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교회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손을 떠나죠. 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해서 부흥되고 그래 돼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 은혜교회에다 오늘 쌀떡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쌀떡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고 싶고 전국에서 세우고 싶어 해요. 여기 많은 지부장님들이 아시지만 그러나 저희가 우리 총괄본부장님 윤성룡 목사님의 실사라고 봐요. 여기도 실사했어요. 다 실사해서 세울 만한 교회인가. 그거를 실사하고 그 다음 이제 허락해서 여기 오늘 드디어 쌀떡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거예요. 세우고 싶다고 마음대로 세워지는 쌀떡이 아니에요. 천사교회 형판이 그냥 값없이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고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사교회 형판을 달고 쌀떡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오늘 느끼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또 우리가 나눔 선교하는 나눔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말 놀랍게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거듭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쌀떡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점수 따고 생명의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선한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뭐냐면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이 말씀만 전하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미국의 브로드웨이에 큰 신발 가게가 있어요. 아동용품을 파는 신발 가게가 있는데 한 겨울에 어린아이 한 10살 정도 되는 애 우리 강인종 사무총장님 브로드웨이 자주 다니셨지? 네. 거기에 그 신발 가게 쇼윈도에 한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추운 겨울인데 덜덜 떨면서 그 쇼윈도를 뾰족하게 쳐다보는데 지나가는 한 여인이 보고 야 꼬마야 그 안에 뭐가 있니? 왜 이렇게 깨뚫어지게 보니? 그 꼬마가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깨뚫어지게 봐? 제가 발이 시려워서요. 하나님께 따뜻한 신발을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하는데 그 여인이 그 꼬마를 두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꼬마 손을 잡고 신발 가게 안에 들어가서 조합원한테 이 아이가 신을 따뜻한 털을 신하고 양말하고 이 아이가 입을 코트하고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부탁이 있는데 큰 그릇에 뜨거운 물을 하고 타올 좀 빌려주세요. 큰 그릇에 뜨거운 물 담고 타올을 가지고 꼬마를 데리고 가게 뒤에 가서 꼬마 앉히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타올로 닦이고 그리고 나서 따뜻한 털 구두를 신기고 잠바를 입히고
그러고 나서 꼬마를 다 끌어안으면서 그랬어. 꼬마야, 춥지 않지? 이제 춥지 않지? 그랬더니 꼬마가 아줌마를 이렇게 쳐다봐. 너 올려 쳐다보더니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하고 끄덕끄덕. 그러더니 꼬마가 입을 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줌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아내예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들의 신음소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기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은혜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곳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쌀떡을 128번째로 세워주시고 또 천사교회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